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한국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목회자 모임에서 가장 많이 나누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인식에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이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국교회를 지켜야 한다. 정말 마음을 다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시편 87편이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 바른 모습인지 우리들에게 이 시편 87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7편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이다.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성전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일하셨고, 신약시대에 또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7편을 보면 이 성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87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3절까지 교회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1절에서 3절까지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기막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87편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또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조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사용하였어요.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한 노래로 사용했다고 알 수 있습니까? 시편에 오늘 87편처럼 셀라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성전에서 찬양하는 노래로 사용하는 거예요. 셀라라는 것은 한 박자 쉼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으로 87편으로 찬양을 부를 때 셀라가 나오면 한 박자 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니까 87편에 보니까 셀라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시편으로 노래로 사용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셀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편의 저자를 보면 깜짝 놀라요.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라고? 제가 민수기를 읽을 때 고라 자손들은 반역의 무리였다는 것을 민수기 16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역의 무리들 그러면 고라와 그 일당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시편을 읽다가 고라 자손들이 이런 대단한 시편을 기록한 것이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인 거예요. 와! 어떻게 고라와 그 일당이 반역했는데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주옥 같은 이렇게 대단한 시편을 기록할 수 있지?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궁금한 호기심이었어요. 또 이렇게 호기심이 발동하면 이 반역의 고라가 어떻게 그 자손들에게 이런 위대한 시편을 기록했는지 그 과정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찾아보면서 제가 무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고 모세와는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라는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제사장을 우리 사촌 아론의 자손만
해야 되고 나는 하찮은 일, 이 작은 일을 해야 되느냐? 고라 자손은 불만을 품고 일당을 모아서 이 고라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9절에 보면 이 고라는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고라 일당의 반역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반역한 일당을 그 땅이 삼켜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라는 그 일당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민수기 후반부에 가니까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 반역하는 무리들을 삼켰는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그 고라의 자손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고라의 무리가 반역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의 무리에 참석하지 않는 고라의 자손들은 이렇게 살려서 남겨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게 역대상 9장 19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기로, 출입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 살았다는 것을 역대상 9장 19절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부터 이 성막문을 지키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그 성전 문지기로 고라의 그 후손들이 계속 성전 문지기로서 열심히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문지기들이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은 몇 편이나 될까요?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기록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시편을 기록했는데 고라 자손들도 시편을 기록했어요. 고라 자손인들이 기록한 시편은 몇 편이나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지금 찾으면 예배 끝나도 다 못 찾아요. 150편이나 되는데 언제 다 찾고 있겠어요? 한 자리 숫자겠습니까? 두 자리 숫자겠습니까? 이것만. 그러니까 물어보죠. 두 자리 숫자니까. 그러면 두 자리 숫자 중에 몇 편이겠습니까? 11편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시편이고 주옥 같은 시편이고 우리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암송하는 시편이에요. 제일 먼저 42편에 나옵니다. 42편이 고라 자손. 근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이 그 목마름과 같이 주를 잠모하여 찾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44편, 45편, 46, 47, 48, 49, 84, 85, 87, 88 이렇게 11편을 기록했는데 정말 주옥 같은 보석처럼 빛나는 시편들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고라와 그 일당은 반역을 했는데 어떻게 그 고라의 자손들이 성경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이 시편들을 기록할 수 있을까? 그것만 가지고도 설교를 몇 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핵심 두 가지 포인트만 찝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기신 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더라 이거예요. 근데 고라는 안 그랬어요.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고라를 책망합니다. 회개라고. 근데 그 마음에 지금 고라는 자기가 하는 일이 사천지간인데 작은 일, 하찮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로 생각하고 그 불만이 쌓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를 대적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시편 84편 10편의 10절에 보면 이야 나와 있잖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라고요? 조상.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역의 물이라고 낙인 찍혔던 고라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 은혜의 가문으로 바꿔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 작은 일,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고라의 일당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불만과 원망이 쌓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처럼 성전 문지기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장 좋게 여길 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이럴 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사를 나눠요. 하나님이 맡기신 걸 가장 좋게 여깁시다. 옆 사람 인사하면.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예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뭘까요? 정말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가문은 고라 자손들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고라 자손들은 상처가 있어요. 반역의 물이라고 낙인 찍혔고요. 굉장히 손가락질을 당했고 고라 자손들은 조상 할아버지 고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시편 44편 1절을 보면 고라 자손들이 시편 44편도 썼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조상 고라가 뭔 이야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걸 반면교사로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가르쳤나 봐요. 실제 시편 44편 1절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요, 실제 고라가 씌운 시편들을 찾아보면 주변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을 비난해요. 너희들은 반역의 후손이다. 이런 시편 기록들이 고라의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 난 이제 하나님 일 안 해 하면서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수록 고라 자손들은 주의 장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처받았다고 괴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라 자손들은 더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을 보면 시편 84편 고라 자손들이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리고 84편 2절에 보면 너무 주의 장막을 사랑하다가 자기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반역의 물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조롱과 비난을 했는데 그것을 아버지 집을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화시키는 거 보면서 이게 믿음이지. 그래서 그의 가문이 복받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할아버지는 반역의 물이었는데 고라 자손들은 하찮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것이며 가장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의 장막을 사랑해서 반역의 가문에서 이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은혜의 가문으로 바꿔버리더라니까요. 그 이후로 이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을 읽으면 다르게 구구절절 은혜가 돼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 이렇게 42편 그리고 44, 45, 46편 그들이 얼마나 조롱과 비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었는지 구구절절 사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 장막을 고라 자손처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랑했던 고라 자손이 위대한 시편 87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랑했던 고라 자손들이 남겼기 때문에 이 말씀에 굉장한 파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이걸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주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 터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근거지,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기 위하여 세운 이 땅의 전진기지, 베이스 캠프, 근거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 베이스 캠프, 그 근거지 역할을 해야지만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주님의 터전이 되어서 일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면, 주님의 터전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세워진 김포한신교회가 주님이 일하시는 터전이 되는 교회냐 했을 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터전 삼아 금년에도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지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하나님의 터전으로 바르게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하나님의 터전을 삼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도로 잘 고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놀랍게 구체적인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터전을 삼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이 시편 후반부에 정말 끝내주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터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 김포한신교회 이 교회를 세상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알고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터전이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할 때 존재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문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받을 때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 고라잔소는 야곱의 거처와 시온의 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거처는 자신들을 위해서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는 것. 그러나 이 시온의 문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차이잖아요. 우리들이 오늘도 이 시온의 문,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처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자신들을 위한 삶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온의 문, 이 아버지 집의 문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온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온의 문들을 찾았다면, 들어왔다면 모두 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양에는 500년, 600년, 700년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00년, 600년, 700년 되는 서양 교회가 구경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어요. 관광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것이 구경회라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문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서양교회가 500년, 600년 흐르다 보니까 교회를 관광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광 수입으로 교회가 유지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우리 김포한신교회 아무리 시간이 흐를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의 문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을 때 우리 김포한신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성전의 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존재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를 때 이 교회는 진정한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느냐? 중요한 문제잖아요.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사랑해서 그러는지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들을 찾아보면 그 답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 85편 9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 교회에 머무르게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비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실된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요.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했을 때는 내 욕심이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집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마다 모인 성도들이
욕심들이 가득 차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된다니까.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에 머물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비워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욕심을 비고 경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었을 때 진정한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음을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으면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87편 후반부로 넘어가서 고라 자손들이 말하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봐. 근데 참 고라 자손들이 개인적인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고 싶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세우지 않고 고라의 가문이 기록해, 고라의 자손들이 기록했다면서 바로 그 조상이, 고라 일당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수치를 씻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고라 자손이라고 기록한 것 속에서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고라 자손들은 교회의 역할을 보면 오늘 4절에서도 5절에서도 6절에서도 거기서 났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났다는 것이 정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가장 위대한 표현, 적절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구원의 생명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통하여 천국 백성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오늘 고라 자손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백성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표현하면서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아버지 집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고라 자손들이 기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7편이 너무 위대해서 이 시편 87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헌금송으로 부를 찬송 210장이 작곡이 된 거예요. 이 87편 성경 가사와 함께, 성경 구절과 함께 고라 자손들의 마음까지 찬송가 210편에 210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찬송가를 읽을 때 다 찾아보겠죠. 가급적이면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210장이 이 시편 87편에 고라에 기록한 이 말씀과 그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서 찬송가로 태어난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자, 4절에 거기서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다는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자.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거기서 태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시편에서 오늘 이 87편에서 오늘 이 4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로도 구스도 블레셋도 거기서 났다고.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도 아버지 집에서, 성전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구약 시대에
시편 87편은 말하고, 이건 진짜 대단한 기록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했는데 그런 멸시받는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새롭게 태어나기만 하면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 집에 와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면 구원받는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5절에 또 거기서 났다고 하죠. 근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5절에서는 이것들 저것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아버지 집에서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지존자 대신 누구? 지존자 대신 하나님이 친히 세우는 교회가 돼요. 지존자.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는 뭐예요? 갈등과 분열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지 못해요. 구원 백성들을 잉태하지 못한다. 왜?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람이 세운 곳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들이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거기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김포안식교회도 조영식 목사가 개척했다. 조영식 목사가 주인 노릇을, 조영식 목사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냐? 이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김포안식교회를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 김포안식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이 교회에서 거기서 태어나듯이 구원받은 생명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 이 고라 자손들이 대단한 것.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고라가 반역을 했는데 고라 자손들이 이런 시편을 썼을까 놀라면서 고라 자손들이 시편을 읽어봅니다. 정말 150개의 시편 중에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 주옥 같은 시편이에요. 그 상처 아픔을 이기고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기록한 시들이라는 것이 막 가슴에 막 꽂힙니다. 여기 봐보십시오. 6절에 기막힌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등록하시는 자들이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을 등록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등록할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등록하는데 주님이 숫자까지 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등록하는 자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숫자까지 세어가면서 이 등록을 해요. 하나님이 등록할 곳은 어디가 있어요? 생명책에 등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 있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는 등록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생명책에 등록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난처한 질문들은 대답이 제대로 안 나와요.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집이 어떤 존재, 어떤 역할인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텃세부리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 근데 그렇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등록되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해서 이것저것 교회 활동을 많이 해요. 정작
본인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기가 등록이 안 되어버렸어요. 정말 조영식 목사한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인 것이죠. 이럴 때는 좀 화면해 주세요. 있어가지고 나 하늘나라 생명책에 등록이 안 되면 어쩌라고. 제일 그 위험성이, 그 위험 인물 1호가 저잖아요. 이 개척 목사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좀 아멘 좀 해주시지.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진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아버지 집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모아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편 7절에 보면 결론이지 않습니까? 셀라가 끝나고 결론이에요. 노래하는 자들과 뛰어노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겠어요? 거기서 난 자들, 교회에서 태어난 자들, 교회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뛰어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도록. 근데 이 7절의 고백이 1절의 고백과 똑같아요. 터전, 근원. 여러분들이 NIV 성경만 찾아봐도 파운데이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있다가 시온에 있다, 하나님 성에 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는 똑같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1절은 누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고백한 거예요. 근데 7절은 이제 거기서 태어난 자들, 아버지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이 직접 고백했던 것을 아버지 집에서 태어난 자들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뭡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같아져 버렸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내 마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과 같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거기서 났어요.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고백한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태어나고 성전에서 구원받고 성전에서 은혜 받은 고라 자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똑같이 나의 모든 근원은 시온에, 주의 성전에 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면 이들이 주의 성전에 태어나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 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들이 그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고라 자손들의 시편, 주옥 같다. 나는 시편 84편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고라 자손들의 사연을 알았죠. 하나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고 자기들이 얼마나 무시당했고 얼마나 비난을 당했고,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출신,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우리 다 함께 이제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도 성전에서 구원받았죠. 성전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성전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고라 자손들처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윗이 기록하고 다윗이 고백한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고라, 이 반역의 자손, 그들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기록이 아니에요. 고라, 그 반역의 일당, 그 자손들이 세상에서 첫날 이 아버지 집에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한날이 더 낫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아버지 집을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위대한 고백을 고라 자손이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신분이 뭐라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 건물을 사랑해라는 이야기.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아버지 집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구원받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터전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터전이지. 우리들이 아버지 집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 수 있는?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주의 장막을, 주의 성전을 사랑함으로써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 은혜의 가문,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죠. 우리들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이 교회, 고라 자손처럼 세상의 첫날, 오늘 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한날 예배드리는 이것이 더 낫고 더 복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집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